같이 하는 말씀 사도행전 13장 38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같이 하는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38절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같이 하는 말씀 사도행전 13장 38절 말씀 다 쳐신 줄로 믿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들이 너희에게 이를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 확신하는 하나님 말씀은 우리 사도행전 13장 38절부터 4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힘입어 사는 자들, 예수를 힘입어 사는 자들. 오늘 또 준비 찬양 내용처럼 예수를 힘입어 예배하는 자들, 어떤 자들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우리가 계속 사도행전에 관한 기록되어 있는 사도들의 전도 역사, 이 모든 내용을 좀 하나씩 우리가 짚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사도 바울이 중심적인 내용의 그 주인공이십니다. 이분이 이제 제1차 전도 여행 당시에 가장 먼저 복음을 전하는 곳이 있는데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인데요. 이곳에서 선포하셨던 복음의 말씀을 오늘 같이 깨우쳐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이 보증하시는 진정한 예수를 힘입어 사는 자들은 누구인지 이 시간 정확히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그저 교회 다니는 예수 믿는 자, 그냥 무늬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분들이 아니라 실상적인 예수를 힘입어 살아가는 신앙인, 참된 그리스도인들로 나타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 자, 오늘 본문이 기록된 이 사도행전 13장은 사도행전의 가장 핵심적인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바로 사도 바울의 전도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제1차 전도 여행의 전반부 내용을 사도행전 13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장에 연이어서 이제 후반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실 좋게 말해서 여행이지 굉장한 고난의 행군, 목숨을 건 투쟁의 역사가 바로 이 전도 여행의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 후반부터 12장 말씀, 우리 본문 전장인 12장까지 내용을 보시면 사도 베드로에 대한 행적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제 13장부터는 본격적으로 사도 바울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당시에 이 사도 바울이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하실 때는 예루살렘 본교회가 이제 안정을 되찾게 됩니다. 그 전에 바울이 사울 되었을 때 얼마나 큰 핍박이 있었습니까? 또 베드로가 활동할 당시에는 야고보 같은 선지자들이 이제 사도들이 죽임을 당하는, 이제 헤롯 왕까지 등장해서 사도들을 죽이는 그런 핍박이 계속됐었는데 이제 이 13장 즈음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안정이 되고 이제 복음 사역을 확장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이제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이 아닌 이방 땅에 처음으로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는데 그 교회 이름이 바로 수리아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수리아 땅에 세운 안디옥 교회인데요. 이 교회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이제 사도 바울과 바나바라는 두 분이 이제 목회자가 되셔서 그 교회를 부흥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쯤 되니까 이제 성령님께서는 이제 본격적인 전 세계를 향한 이제 복음 사역을 준비하시게 되었고, 두 명의 이제 선교사를 세워서 이제 본격적인 전도 사역을 시작하시는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 내용이 사도행전 13장 4절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 그 내용 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입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몇 명이 보내심을 받아요? 두 사람. 누구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바나바와 사도 바울입니다. 이 두 분이 보내심을 받아서 어디로 가게 되냐면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종자로 두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좀 지도를 통해서 같이 보시게 되면은 지도를 좀 띄워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혹시 그 프린트물에도 지도가 있을까요? 프린트물 혹시 못 받으셨나? 못 받으셨구나. 자, 지도를 잠깐 띄워 보여주시면은 1차 전도여행 지도를 잠깐 보시면은 지금 이 행로를 좀 지도를 보면서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도가 나왔네요. 여기 보시면은 그 사도 바울과 이 바나바가 실루기아로 내려가서라고 했거든요. 근데 실루기아가 어디냐면 지금 잘 보이시나요, 지도가? 아니요. 안 보이시나요? 너무 중심에 있어서 그런가 좀 이쪽으로 아니면 아예 크게 확대를 해버리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전체 화면으로. 네. 전 화면에 뜨게 아예 없어져 버렸네. 자, 이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의 이제 가장 그 출발지는 어디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수리아 땅에 세운 안디옥 교회입니다.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이제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의 이제 베이스 캠프다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서 출발해서 돌아오기까지가 이제 전도 여정이 되는데요. 자,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어디냐면 바로 지금 제가 쏘고 있는 이 시리아 땅에 세운 바로 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시리아는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나라거든요. 여러분의 나아만 장군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죠? 이 땅의 장군입니다. 이 땅의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는데 그것을 이제 엘리사가 고쳐주는 그런 역사가 있었는데 이 시리아 땅의 안디옥 교회에 이제 바나바와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을 시작한 여기 밑에 보시면 실루기아라고 해서 이제 이게 항구 도시거든요. 이쪽으로 내려오셔서 배를 타고 여기 구브로라고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키프로스라는 섬, 이 섬에 도착합니다. 굉장히 큰 섬이거든요. 이 섬에 도착해서 지금 안 보이시는구나, 그죠? 네, 보여요. 보여요? 그래서 여기서 살람이라는 곳에 도착해서 여기 이 키프로스 섬의 이제 가장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바보라는 곳에 바보, 욕하는 거 아니에요. 실제 지명이 바보입니다. 이곳에 도착해서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곳에 도착해서 지금 말씀드렸던 이 구브로 섬에 키프로스, 저도 익숙치 않은데 키프로스 섬에 여기는 구브로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섬에 그 총독으로 있었던 자가 있었는데 바로 서기오 바울이라는 분이 그 총독이 있었는데 이분에게 이제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했더니 이분이 이거를 잘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분도 어떤 사람이었냐면 유대교를 이제 좀 생각하고 있었어요. 마음을 두고 있었는데 그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는데 이제 예수를 전했더니 이제 잘 받아들이게 됩니다. 근데 이곳에 사실은 이제 방해꾼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곳에 있던 유대인이었고 또 성경에는 그 사람을 이제 박수라고 하고 있거든요. 박수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남자 무당을 박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법사, 성경의 마법사, 박수 이러면 이 남자 신접한 자들이죠. 이 사람이 이제 서기오 바울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걸 방해했지만 사도 바울이 경고하고 그의 눈을 멀게 해버립니다. 아예. 그래가지고 그 현상을 보면서 서기오 바울이 정말 예수가 살아계시구나라는 걸 믿고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이 복음이 확실히 대단한 영향력이 있다라는 확신을 갖고 이제 이곳을 떠나서 어디로 향하게 되냐면 이제 여기 바보에서 배를 타고 쭉 올라가서 이 밤빌리아라는 지역에 있는 버가라는 도시까지 이르게 됩니다. 우리 그 내용을 사도행전 13장 13절로 보겠습니다.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저희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을 안 드렸는데 아까 사도행전 그 13장
5절에도 보면은 요한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바나바 말고 요한이 같이 갑니다. 근데 이 요한의 이름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누구냐면 마가입니다. 마가복음을 쓰신 마가인데 이분이 수종자로, 그러니까 이분들을 돕는 자로 함께 동참했어요. 그래서 사실 세 분이 함께 여행을 하다가 이 버가라는 곳에 도착한 이후에는 이제 더 이상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지금 이 구브로라는 성을 거쳐오는 동안 너무 힘들었나 봐요.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 여행이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포기하고 이제 돌아가게 되는 내용이 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가는 더 이상 함께하지 않게 되고요. 이것이 나중에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같이 전도여행을 하지 않는 그런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릴 텐데요. 어쨌든 이렇게 됐지만 이제 바나바와 바울은 이제 멈추지 않고 이제 이곳에서부터 또 이제 전도여행을 시작하는데요. 14절 이어서 보시면 저희가 버가로부터 지나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라고 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1차 전도여행의 첫 번째 목적지가 어디였냐면 바로 비시디아 안디옥이었습니다. 근데 어디에서부터 거기까지 이르렀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버가에서 지금 지도도 없어졌네? 자, 그냥 이제 그만합시다, 지도. 나왔다. 써먹어야지. 자, 여기 보시면 이 버가라는 곳에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는데 그냥 성경에는 버가를 지나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갔다 이렇게만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곳에 보면은 이 밤빌리아라고 써있는 요쯤에가 뭐가 있냐면 이 지도를 자세히 보면 여기가 산맥이에요. 엄청나게 큰 산맥입니다. 튀르키예 지방에 있는 이 토로스라는 산맥인데 굉장히 무섭고 당시 아무나 함부로 넘어갈 수 없는 산인데 이 산맥을 넘어서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오늘 목적지인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가는 거예요. 이 성경에 이렇게 안디옥이 많이 나와 이렇게 여러분 궁금증 가질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 안디옥은 당시 황제로 지내고 있었던 안티오코스의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프리아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 왜 안디옥이 많이 나오냐면 다 누가 주둔하고 있었다고 해요? 거기에 로마의 주둔지였던 거예요. 그래서 지명을 그렇게 쓴 것뿐입니다. 그러나 이제 헷갈리시면 안 돼요. 수리아 안디옥은 이방 땅에 세운 최초의 그리스도의 교회. 그 다음에 지금 오늘 1차 전도여행의 첫째 목적지가 어디예요?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어디를 찾아가느냐? 당연히 유대인들이 있는 회당을 찾아가게 됩니다. 우리 그 내용을 사도행전 13장 14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저희는 버가로부터 지나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이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많이 있는 유대인들이 있는 회당에 찾아갔고 거기서 같이 마침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그 모임에 같이 참여하는 거죠. 그리고 당시 유대인들의 회당에서는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면 회당장이 두루마리를 펴가지고 성경을 읽는 거예요. 오늘은 이사야서를 읽겠다 하고 쭉 읽고 나면 그 읽고 난 말씀이 끝나게 되면 이제 모임을 마치는 거예요. 그래서 회당장이 이 성경을 읽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고 이제 먼 땅에서 예루살렘에서 이 자신과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이 와서 누군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바울과 바나바가 와가지고 앉아있는 걸 보고서 회당장이 얘기를 합니다. 형제 여러분, 혹시 우리에게 뭐 권할 말씀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라고 기회를 줬더니 이 기회를 타서 누가 이야기를 하느냐? 사도 바울이 이제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우리 그 내용이 사도행전 13장 16절입니다.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라고 외칩니다. 자, 지금 여기 보면 원래 회당에서는 말씀을 전하거나 듣는 자가 다 앉아서 듣습니다. 설교자도 앉아서, 저도 이제 앉아서 이야기하는 거고 듣는 자도 다 앉아서 하는 건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일어서서 손짓을 막 해가면서 특별히 이들이 주목할 수 있도록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설교를 시작하시는데 무슨 말씀을 하게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구약의 역사를 말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고 우리를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 얘기를 합니다. 누구나 다 아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셨고 그곳에서 우리가 정착해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지도자로 사사를 세워주셔서
4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들이 우리 백성을 지키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우리가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왕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또 허락하셔가지고 우리에게 왕을 세우셨는데 그 첫 번째 왕이 누굽니까? 사울이라는 왕을 허락해 주셨고 그가 40년을 다스린 이후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다윗을 세워주셨습니다. 이 얘기를 꺼냅니다. 근데 왜 다윗 왕을 얘기를 꺼내게 되었느냐? 우리 사도행전 13장 22절 내용을 보겠습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뭐한 자라?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리라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사도 바울이 꺼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무슨 약속을 하시냐면 내가 저 다윗을 통해서 내 뜻을 다 뭐 할 거다? 이룰 거야 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왜 끄집어내느냐? 우리 다음 말씀, 중요한 말씀이죠. 사도행전 13장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누구라? 왜 다윗을 갑자기 얘기했는지 아시겠죠? 누구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예, 이 사람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잖아요. 그 사람은 그냥 뭐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떠들고 다니다가 죽은 자로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 예수는 누구의 약속대로 오신 분이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가 죽고 못 사는 바로 하나님이 약속으로 세워주신 이스라엘의 구주가 바로 예수시다라는 것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게 우리가 하는 얘기가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세례 요한 아시죠? 세례 요한도 그분에게 세례를 준 이후에 바로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라고 외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사도행전 13장 26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6절입니다. 형제들 아브라함의 후예와 너희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뭐라고 정의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구원의 말씀이시다라고 선포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때 뭐라고 표현했어요? 예수님을 기억나십니까? 화평의 복음이시다라고 이렇게 전했는데 표현만 다르지 똑같이 베드로 지금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말씀이시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부터는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싶다면 누구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누구만을 주목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너희들이 알다시피 우리 유대인들이 우리 형제들이 그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모르고 이분을 정죄하게 됩니다. 그리고 빌라도에게 요구합니다. 죽여달라고. 그래서 빌라도는 우리의 구원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뭐 했어요?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 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라고 소개합니다. 우리 그 내용을 사도행전 13장 29절 이어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9절에 보시면 성경의 저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임을 당하신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30절입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뭐하신지라? 살리신지라 라고 말합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예정하신 대로 우리 백성이 이분을 이 구원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정하신 대로 그분을 다시 살아나게 하셨기 때문에 구원의 말씀은 여전히 살아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라고 선언했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만약 예수가 그렇게 죽고 끝났다면 그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우리의 구원의 말씀이 될 수가 없지만 그분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영원히 살아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분의 말씀은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말씀이십니다라고 선포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길 원합니다.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모세의 말씀, 그 율법을 목숨같이 지켰습니다. 선지자의 말씀을 지키려고 무던히 애썼습니다. 그러나 모세나 선지자들은 다 뭐 했어요? 다 죽었잖아요.
지금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교훈의 말씀이 되고 구원의 말씀이 됐지만은 영원한 생명의 말씀은 아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살아나셔서 영원히 살아계심으로 영원한 구원의 말씀이시니 우리는 누구의 말씀만 들으면 된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된다라고 깨우쳐졌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파격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깨우쳐줍니다. 너희가 구원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를 정말 제대로 믿는 자가 되려면 알아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인지 그 내용을 오늘 본문에 소개하게 됩니다. 자, 과연 예수 믿는 자가 알아야 되는 중요한 구원의 메시지는 무엇인지 우리 본 말씀 사도행전 13장 3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제 결론을 내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를 드러낸 이유 쭉 설명했는데요. 근데 너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형제 여러분, 구원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고 싶습니까? 정말 구원받고 싶으십니까? 그럼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구원의 말씀으로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우리가 무엇을 받는다? 네,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예수를 온전히 믿게 된다면,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우리는 죄가 있는 자다? 네, 무죄한 자가 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좀 질문을 드릴게요. 결과적으로 말씀드려서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듣고서 당시 비시디에 앉아 있던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뭘 믿게 된 거예요? 자기들이 뭐 받았다는 걸 믿게 된 거예요? 왜? 죄사함 받은 것을 깨닫고 믿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현실적으로 볼 때에 지금 사도 바울이 증거했던 내용은 무엇뿐이었냐면 바로 예수께서 무엇으로 오셨다? 구원의 말씀으로 오셨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리스도시다라는 그 말만으로 자신들이 온전히 죄사함 받았다는 것을 믿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해 가십니까?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율법대로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만 죄사함을 얻는다고 믿었고 그렇게 알아왔단 말이에요. 그렇게 대대손손 알았고 그렇게 목숨처럼 지켜왔고 철저하게 그 관념 속에 갇혀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의 죄의식이, 이 죄사함에 대한 개념이 정확한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엄격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를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을 이분들이 믿고 깨달았다는 것은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분명 사도 바울이 죄사함에 대한 확실한 복음을 전달했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기 본문에는 없습니다만 그냥 죄사함 받으세요 한다고 받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만한 근거와 확실한 복음이 없으면 죄사함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과연 사도 바울이 이 유대인들에게 전했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저 이 본문에는 없습니다만 그들에게 전했다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 죄사함의 메시지는 무엇인지 우리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예수를 통해서 죄사함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어떻게 깨우쳐졌는지 이 로마의 유대인들에게 보냈던 편지의 내용을 통해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3절에 보시면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제 죄의 그 형성의 원리를, 죄의 원리를 좀 먼저 설명을 해주는데 그게 뭐냐면 죄가 무엇을 통해서 형성되는지를 알려주는데 그 원리를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는 있었지만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죄는 뭐가 있어야 성립이 된다? 네, 율법이 있어야만 성립이 된다. 그러니까 사람이 죄인이 되는 것은 무엇을 범해야만 되는 거예요? 율법을 범했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것이고 율법이 존재하는 한 완전한 죄사함이 있을 수가 없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사람이 죄사함에 이를 수 있는 것이냐? 이것을 이제 부부관계를 좀 설명해서 비유로서 설명해 주셨는데요. 우리 로마서 7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율법과 죄의 관계에 대해서 혹시 좀 개념이 약하신 분들은 오늘 좀 명확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부부관계로 좀 설명합니다. 죄와 율법의 관계를. 로마서 7장 2절에 보시면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남편이 뭐하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뭐하느니라? 벗어났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살아있으면 이 여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거는 당연히 법에 접촉되고 잘못된 겁니다. 근데 남편이 죽었어요. 그러면 뭐 해도 되는 거예요? 다른 남자에게 가도 가늠이 아닌 거예요. 이걸 왜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왜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법과 율법과 죄의 관계를 설명하는 겁니다. 결국 완전한 죄 사함이라는 것은 뭐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뭐가 죽는다면? 가정입니다만 율법이 없어진다면, 율법이 죽는다면 마치 남편이 죽은 여인이 자유로워지는 것처럼 율법이 없어진다면 사람이 죄 사함에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8절에 이렇게 이해를 더 돕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8절입니다.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뭐가 죽으면 없어진다? 법이 없으면 죄가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했는데 코로나가 이 사회를 아예 정지시키고 산업을 다 마비시키는 일까지 저질렀습니다. 해외여행 아무도 못 간 거예요.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아주 문화를 단절시키고 사람을 완전히 꼼짝없이 묶었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죠. 이 코로나는 사람이 있어야만 그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숙주로 살아있을 때 코로나도 위력을 발휘하는 거지, 사람이 죽으면 코로나도 없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율법은, 이 죄는 율법이 없어지면 죄도 어떻게 된다? 없는 것이 되는, 죄사함에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얘기를 왜 했을까요?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무슨 메시지를 전했습니까? 우리가 누구를 힘입어 죄사함에 이른다? 예수를 힘입어 죄사함에 이른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께서 뭘 해결하셨다? 그렇죠. 율법을 해결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줬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결하셨느냐? 어떻게 없애셨느냐? 우리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좀 참고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15절입니다.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뭐 하셨으니? 그러니까 어떻게 율법을 해결하신 거예요? 당신의 몸으로 폐하여 주셨다, 없애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16절 말씀 계속 보시면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뭐 하시고? 소멸하시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앞서 하나님의 예정대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을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게 그냥 예수께서 힘이 없어서, 그분이 능력이 없어서 그냥 그렇게 죽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해결하시려고? 율법을 폐하시고 율법을 없애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화목제물로 주어주신 역사였다는 것을 선포했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결국 예수 십자가의 역사는 영원한 속죄의 제사였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이해하기 쉽게,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뭐가 있어야만 죄사함이 있는 거예요? 속죄의 제사가 있어야만, 율법대로. 근데 율법대로 보더라도 예수는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셨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 내용을 히브리서 10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예수님의 이 십자가는 한 번의 제사였어요. 그렇죠? 한 번밖에 없는 이벤트였습니다. 그런데 그 효력은 어떠하다? 영원히 발생하는 영원한 제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께서 죽임을 당했지만 다시 살아나셨고 영원히 살아계심으로 그분의 속죄하심은 어떻게 가능하다? 영원한 속죄가 가능함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결국 이 말씀이 다 설명한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모든
속죄의 원리를 선포한 이후에 한 말씀이 뭐예요? 이 사람을 힘입어 우리가 무엇을 받는다? 속죄함을 받는다라고 선포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를 힘입어 속죄함을 받는다는 건 뭐예요? 예수께서 뭘 해결하셨다? 율법을 해결하셨다. 십자가 율법을 폐하심으로 우리에게 완전한 죄사함을 주셨다는 것을 깨닫고 믿는 자가 예수를 힘입어 속죄함을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힘입어 예배하는 자는 어떤 자들입니까? 그냥 예수께서 죽으셨으니까 그냥 그 대가로 내가 용서함 받았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께서 뭘 해결하셨다? 율법을 폐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는 사실을 깨닫는 우리가 예수를 힘입어 예배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이 속죄함으로 끝난 게 아니야. 예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하신 분이다 라고 또 소개를 합니다. 우리 그 내용을 사도행전 우리 본문 39절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9절입니다.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앞서 이 속죄함을 받았다는 것도 엄청난 아주 파격적인 그 속죄함의 약속이었는데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 더 이어서 속죄함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두 가지 폭탄 선언을 하십니다. 무슨 선언을 했냐면 여러분 유대인들은 무엇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믿었던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그런데 그거를 뒤집어 버립니다. 여러분 사람이 율법을 지켜서는 의롭게 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사람이 율법을 안 지켜도 지키지 않아도 누구를 제대로 믿으면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입는 의인이 될 수 있다라고 선포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이런 단순하게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오셨고 구원의 말씀으로 오셨다는 이유만으로 그분을 믿어 의롭게 된다라고 믿으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니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신히 나아갈 수 있는데 어떻게 예수 한 사람 믿는다고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는가?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당시에 이 비시디에 안디옥에 있던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서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러면 무엇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나도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설득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본문에는 없습니다만 사도 바울은 충분히 유대인들을 설득시키고 납득시킬 수 있을 만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는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그들을 말씀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설득했는지 우리 마찬가지로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3장 20절 말씀을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그토록 유대인들이 목숨처럼 붙들고 있던 율법에 대한 그 율법의 기능과 한계를 설명합니다. 자, 율법의 기능이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그 한계를 말합니다. 20절 보시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있나니라? 없나니? 라고 합니다. 아예 단언하는 거예요. 내가 다 해봤거든? 내가 율법사로서 율법 다 지켜봤더니 사람이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있는 길은 있다 없다? 없어 라고 아예 단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율법은 뭐하러 있는 거냐? 율법의 기능을 설명합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뭐함이니라? 깨달음이니라. 그러니까 율법의 용도가 뭐예요? 그거 지켜서 의롭게 되려고 준 거예요? 아니에요. 사람이 자기가 뭐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우쳐주는 용도가 율법의 용도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결국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있는 길은 있다 없다? 없다라고 아주 정의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있느냐? 아까 얘기했잖아. 누구를 힘입어? 예수를 힘입어 의롭게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그 내용을 로마서 3장 23절 이어서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안 믿어도 그것도 죄예요. 근데 하나님 믿어서 또 율법을 지키려고 했더니 그것도 의롭게 되지가 못하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길이 열립니다. 24절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누구 안에 있는 구속? 예수 안에 구속이 있대요. 구속. 법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우리를 속박할 수 있는 구원의 법이 있는 거예요. 그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결국 누구밖에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밖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힘입어 예수를 믿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죄사함은 물론이고 하나님과 완전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의롭다 하심도 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아니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을 수 있느냐? 나는 이해가 안 간다 라고 했더니 덧붙여서 설명을 붙여줍니다. 우리 로마서 3장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라고. 이게 좀 어려운 말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화목제물로 예수를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화목제물로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25절 말씀에서 보겠습니다. 이거 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싶으셨냐면 내가 너희들이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해 주는 일. 그러니까 사람들의 나에게 끼쳤던 잘못됐던 모든 것을 내가 참고 못 본 척 해주시는 그 당신의 관대함을 나타내서 내가 사람들한테 이런 것을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의로운 하나님이라고 자기를 보여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 관대한 사랑을 너희에게 베푸는 것이 내가 의로운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희에게 인정받고 싶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용서해주고 싶어서 당신의 아들을 내가 기꺼이 너희에게 화목제물로 주고 너희 죄를 눈감아주고 못 본 척 해주고 없는 걸로 해주는 걸 통해서 당신이 의롭다는 것을 나타내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다고 깨우쳐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이 의롭게 되고 싶은 거예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 내 백성의 죄를 없애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의롭게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하면 되냐면 우리의 죄를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없애고 율법도 폐해버리시고 그래서 우리를 무죄한 자로 만드시고 의롭다 하는 그 기회를 주고 싶은 것이 하나님이시군요. 하나님 참 의로우십니다라고 인정만 해드리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것만 인정해드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26절 말씀에서 보겠습니다. 곧 이때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의롭다 인정하게 되면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내가 이렇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너희 죄를 없애버리고 율법을 폐해버려서 너희를 의롭다 해주고 싶은 나의 의도를 너희가 의롭다고 인정만 해주면 나도 너희를 어떻게 인정하겠다? 의롭다 인정하겠다. 쌍방 의롭게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의롭게 되면 너희도 의로워도 돼. 하나님 저는 우리는 그런 어떻게 사람이 의롭게 됩니까? 우리 죄덩인데 우리가 얼마나 실수가 많은데 얼마나 우리가 가증스러운 존재들인데 우리가 의롭게 됩니까? 라고 주장하던 자들에게 아니야. 너희가 나를 의롭다 하면 나도 너희를 뭐하다 할게? 의롭다 할게 라고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의롭게 해주시겠다고 하는데 할 말이 있단 말이에요. 없잖아요. 하나님 믿는 자들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인정하면 돼요. 예수를 우리에게 화목제물로 주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고 싶으셨군요. 하나님 의로우십니다 라고 인정하면 우리도 의로운 백성이 된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깨우쳐 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걸 바울이 전한 거예요. 누구에게? 유대인들에게. 그 율법이라면 죽고 못 사는 뭔가는 지키고 뭔가는 희생을 치러야만 그래야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믿던 그들에게 내가 너희 의롭게 했어 라는 말을 받아들이게 함으로 그들이 예수를 힘입어 의롭다 하는 백성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이 깨우쳐 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힘입어 산다는 건지 뭔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를 힘입어 산다는 것은 예수를 힘입어 죄사함을 얻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 가능합니까? 예수께서 무엇을 폐하셨으므로? 율법을 이걸 깨닫고 믿어야 예수를 힘입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뭔가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것을 드림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러한 예수로 우리를 의롭게 하고 싶어 하시는, 우리의 죄를 씻어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인정만 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만 하면, 하나님을 인정해드리면, 그러면 우리가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힘입어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예수를 찬양하고 예수 이름 붙잡고 그 피를 노래하면서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그런데 율법을 붙잡고 있습니다. 여전히 죄인이기를 놓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를 힘입어 예배하는 자가 이 땅에 얼마나 부족하고, 지금 오늘날 우리가 이 죄사함이 율법을 폐함으로 이루어지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여러분 예배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주신 그 사실을 다 알고 예수를 믿고 있잖아요. 그리고 감히 여러분 당당히 이곳에 나와 계시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입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면 그 믿음과 그 마음의 행태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하고 예수의 사람들로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왜 굳이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죄를 이렇게 막 성경은 우리를 얽매게 하고 이 죄사함에 목매는 자들로 살게 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관역을 벗어난 화살이라는 뜻입니다. 관역을 비껴 지나가는 상태를 갖다가 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사함에 이르게 한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어디를 향해서 제대로 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관역을 향해서, 천국이라는 그 관역을 향해서 똑바로 날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죄사함의 역사라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그냥 마음 가볍게 하려고 율법에서 해방시킨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마음이 무거울까봐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디를 향해서 제대로 날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여러분이 제대로 걸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는 타겟을 향해 정확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인도하시고자 율법에서 해방하여 주시고 십자가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우리에게 끼쳐주셨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구원의 복음이 제대로 있어야 돼요. 제대로 천국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신다고 했습니까? 우리에게 부활을 통해서 구원하여 주심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첫째 부활, 산자들은 첫째 부활을 통해서 구원하시고 죽은 이들은 무엇을 통해서? 둘째 부활을 통해서 구원하실 것을 알려주고 그 정확한 타겟을 향해서, 그 표적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그 말씀의 인도가 바로 우리를 죄사함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예수를 힘입어 사는 신앙으로 인도하시는 역사라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한국 교회는 물론이고 전 세계 교회들이 예수 믿는 자는 죽는 즉시 천국에 가고 불신자는 이미 지옥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가 잘못됐습니까? 관역이 잘못됐습니다. 전혀 엉뚱한 곳을 향해서 믿는 자들을 달려가고 하고 있는 거예요. 관역을 벗어난 것은 어떤 자의 삶입니까? 죄인의 삶입니다. 그게 죄인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곳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 하나님이 아닌 자를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예수님이 아닌 곳에, 예수님이 허락되지 않은 곳에 그곳에 복음이 있다라고 달려가 신앙하는 모든 잘못된 신앙의 행태가 다 죄란 말이에요. 그 죄에서 벗어나는 것 자체가, 그 비진리에서 벗어나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고 예수를 힘입어 사는 삶이라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0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뭐하라? 삼가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큰일 난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의 말씀이 너희들한테 나타날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뭐라고 경고했는데 41절 보시면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뭐하라? 망하라. 멸시하는 사람들은 놀라고 망하라. 선지자가 얘기했어요. 뭘 멸시하는 걸까요, 여러분? 뭘 멸시하는 걸까요?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방금 들었던 사도 바울이 전한 죄 사함의 복음,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 복음을 멸시하며 이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살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지 않는 모든 자들은 놀라고 뭐 할 거라는 거예요? 망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런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잔인하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축복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조셔놓고 이거 안 들으면 너희들은 어떻게 된다? 망할 거라는 거예요. 다음 말씀 보시면 내가 너희 때에 당하여 한 일을 행하리니 사람이 너희에게 이를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해준, 유대인들에게 전해준 이 죄사함의 복음, 또 의롭다 하심을 있는 이 말씀은요, 도무지 믿을 수 있는 말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어떤 일이 실제로 벌어지냐면 이 말씀을 듣고서 사도 바울을 쫓는 믿음의 세력과 끝까지 대적하는 유대인들이 두 파로 갈라집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이미 깨달았고 믿는 자들이 되셨습니다만 이미 이 복음을 똑같이 듣는 자 중에서 우리와 반대되는 입장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도무지 못 믿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아무 능력도 없어 보이고 교세도 약한 세광중앙교회에서 어떻게 죄사함의 복음이 나오고 어떻게 율법에서 해방하는 말씀이 나오냐는 거예요. 나는 못 받아들이겠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들에게 줄 수 있는 말씀은 이것뿐이에요. 놀라고 망하는 그런 운명만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도 하나입니다.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깨달은 이 죄사함의 복음, 또 의롭다 하심을 복음을 여러분이 받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제 앞으로 누구를 힘입어 살아야 돼요? 예수를 힘입어 살아야 돼요. 그러면 그 힘입어 사는 죄사함의 삶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정확하게 어디를 향해서 나가는 삶이어야 돼요? 관역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아까 우리 찬양 중에도 우리가 찬양의 노래가 무엇이었습니까? 궁극적인 찬양의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는 거예요? 당신의 나라를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와 바람이 있습니까? 그것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예수를 힘입어 사는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리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고 전혀 손에 잡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 여러분 삶의 온전한 그 관역을 향해서 정진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서길 원합니다. 네. 지금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경고가 되길 바랍니다. 내가 놀라고 망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게 사람들은 믿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저는 믿습니다. 저는 그 나라를 바라보며 그 소망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가 정말 예수의 피를 힘입어 예배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네. 적어도 저는 믿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그 예수의 피를 힘입어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우리 또 다음 주 또 지겹도록 우리의 삶이 시작되겠지만 우리는 지칠 수 없고 낭망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가 누구를 힘입어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가 그렇게 약한 분일까요? 예수가 그렇게 비실비실합니까? 그렇지 않죠? 만유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힘들어하든 간에 그 위 꼭대기에서 여러분을 끌어올리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분이 항공모함보다 더 큰 파괴력으로 이 바다를 가르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이 그분을 힘입어 말씀을 힘입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정진을 내일도 해내고 다음 주에 또 그 길 잘 이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